여러분, 흑인 영가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흑인 영가를 찬양 중에 가장 진솔하고 찬양다운 찬양이 흑인 영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듣는 그 가요 장르 중에는 R&B, 힙합, 재즈 이런 장르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탄생된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그 시작이 바로 흑인들의 영가였습니다. 미국 신대륙에 정착했던 백인들은 17세기 무렵에 와서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노예로 부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하면서 지독한 노동을 시켰고 또 심한 매질과 가혹행위도 많았습니다. 노예들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또 질병과 추위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게 된 근거는 놀랍게도 기독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흑인들을 백인들의 노예로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에게도 기독교를 믿게 해서 자신들의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들은 지배자들과 같은 종교를 가졌으면서도 그들과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기막힌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꿈꾸고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던 영적인 통로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 영가가 그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흑인 영가에는 자유와 해방과 구원에 대한 소망, 저항정신, 그리고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를 불렀고 또 오히려 더 기쁘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복음송 중에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노래가 있죠. 여기 바로 흑인 영가였던 곡입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래는 인생에 아무 근심도 없고 시련도 없는 태평한 시절에 내게 이런 강같은 평화를 넘치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매일같이 고된 노동과 주인의 학대를 당하는 그런 시련과 기막힌 고통 중에서 그러함에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흑인 영가는 이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찬양 중에 찬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 중에서 이 희망찬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뻔히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폭풍이 칠 때 어떤 사람은 그 폭풍이 주는 두려움과 피해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폭풍이 칠 때 그 폭풍이 지나고 나서 떠오르게 될 아름다운 무지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바다와 하늘은 더욱 맑아지고 식물들은 더 힘있게 자라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같은 폭풍을 봐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흑인 노예들은 바로 폭풍 속에서 무지개를
꿈꾸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련과 환난이라는 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시험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시험들을 만날 때 폭풍을 보고 무지개를 생각했던 그 흑인 노예들처럼 긍정적인 태도로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 신앙이 성숙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시련이 기쁘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시련 중에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시련은 견디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없는 시련이 얼마나 마음을 비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까? 또 질병의 시련도 그렇습니다. 구병 무효자라는 말이 있죠.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질병도 사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 중에도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상황인데도 꿋꿋이 잘 견디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죠. 여러분은 그런 시련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더 특별하고 더 비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러한 일이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나이와 학식과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아무나 인생의 시련 중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미 시련이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련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시련으로 가득한 인생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지혜로 이 세계와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하시고 그분의 섭리로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섭리 안에서 때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시련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눈앞에 있는 시련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재앙으로 생각해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시련 중에도 그 가운데 평안이며 미래와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고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비로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많은 것과 시련을 잘 견디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교수이고 박사라고 해서 슬픔을 더 잘 견디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누구보다 즐겁고 힘차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또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는 인생의 요령을 많이 터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인생의 기로에서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잘 선택하는 그런 삶의 요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요령은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연륜이 깊어지면 지혜도 깊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륜이 깊어도 사람의 지혜와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선택하다가도 빈번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유대인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정식 혼인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성도들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12지파에게 이 말씀을 문안한다고 하고 있죠. 12지파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나 받은 자나 모두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의 지혜를 알려면 유대적 사고에서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적 사고에서의 지혜는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유대적 사고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시련의 상황을 내 판단과 경험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거대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섭리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자체만 바라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생각하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자기들의 기막힌 고통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지혜 얻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뭔가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끓는 물처럼 원망하거나 분을 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지혜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은 잠시 접어둡니다. 주님의 생각이 희망과 미래이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신다는 말은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지속적으로 간구해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시련 중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지혜,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이 좋은 지혜를 누구든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도,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자라도, 죄와 실수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라도, 어린 자녀나 지긋한 노인이라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넉넉히 주십니다. 꾸짖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반가워하시며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노력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자판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기도는 길고 짧고 소리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은혜롭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해야지 내 기도 실력을 의지하면 그것은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믿되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 없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의심은 두 마음이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위아래로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당장 눈앞의 현실에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요동으로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오는 것들로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만 기쁨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 그 조건과 상황이 다 사라지고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세상의 만족과 조건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만족을 철저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선택권을 다 맡겨야 합니다. 나의 지혜와 경험, 방법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 중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과 섭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당장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인생의 시련 중에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이런 귀한 지혜를 얻으시고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 믿음 가지고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조건 또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도움을 얻으려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약속하신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이 험난한 인생을 힘있게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